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으로 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수로는 얼마 되진 않지만 한 절 한 절 또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 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내고 정리해내고 정돈해 나가는 그런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겨우인데 이제 끝까지 하려면 이거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를 취하였던 삶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 삶을 발생할 권세를 저의 삶에게 주셨으니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에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삶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는 삶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헬라어를 보니까 현재 분사형의 믿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니까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삶이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을 뭐 하는 것입니까? 주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뭐 하는 걸 가져옵니까? 신앙생활을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요. 성경을 잘못 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럼 성화라는 것이 있다고요? 성화가 무엇인데요? 성경에 성화라는 말이 있지도 않거니와 그 성화라는 것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서 나를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나에게 주셨으니 다시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또 실수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돼지가 뒹굴었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뒹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윤리도덕적인 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에 가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즉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합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 합니다. 육체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망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윤리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으로 이해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의미를 윤리도덕적으로 다시 이해한 것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돌아가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된 것인데요? 믿음으로 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면 새 언약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요. 그 말씀은 곧 영이요 진리신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전에 이야기하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윤리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분별해 내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 계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고 그 삶을 하나님 삶이라고 하며 그 삶을 다른 이를 구원하는,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인 것이지 구원의 결과만을 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 대해서 전 시간에는 그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었고 이제 내 안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로서 탄생되어지는 그 이름, 즉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예수스의 이름을 초청하여서 그와 하나 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곧 무슨 과정이다? 믿는 삶이다.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믿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나의 이름이 이제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역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라는 이름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 미완료의 말씀이 이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트, 집, 레헴, 떡. 그 떡은 동사가 뭡니까? 라함이라고 하는 전쟁하다라는 곳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집, 무엇과 무엇의 전쟁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참 복음과 다른 복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다른 영의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분별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인데, 그럼 이와 같이 믿고 있는 삶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이요, 증언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증언은 뭘로 되어집니까? 손으로 되어집니까? 눈으로 되어집니까? 입으로 되어집니까? 입으로 되어집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을 초청해서 그 이름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지면 이제 그 실체가 되어진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고요? 증언이라고 하는 입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을 가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지. 잠잠한다는 것은 뭡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잠잠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뭡니까?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을 열어서, 그죠? 예루살렘의 구원과 시온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입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되어진다고요? 새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새 이름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게 되었다? 여호와의 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면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제가 시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자, 내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가 탄생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탄생되어진 아들이 이제 뭘 받게 된다고요? 시험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를 확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기 전에는 아들이다 아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험을 주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죠. 성령에게 이끌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주관하는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대학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교육부가 시험을 주관하죠. 그죠? 정부가 시험을 주관합니다. 그렇죠? 그럼 시험을 주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 감독하는 자는 이제 시험 보러 들어오면 누가 있습니까? 시험 감독관이 있죠. 그죠? 시험 감독관 뭐합니까? 눈을 부릅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합니까? 이게 치링 하나하나나 컨닝 하나하나 본단 말이죠. 그렇죠? 시험 감독관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럼 시험을 받는 자는 내가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받는 걸로 돼 있죠. 여기는. 그죠? 그럼 이 예수님은 어디 안에, 누구 안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까? 시험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 1서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우리가 1장을 가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가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시험 받는다고요? 마귀한테 시험 받지 않습니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악에게 시험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무도 시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금방 얘기했듯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있네요. 그죠?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예수가 시험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데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기는 이렇다고 하고 그죠? 저기는 저렇다고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이 4장의 장면에 있어서는 욥기서를 가봐야 됩니다. 욥기서에 가보니까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합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 지금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왔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합니다. 그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서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네요. 그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면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요. 그죠? 그 일하다가 왔다고요. 여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서 그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두루두루 삼킨다고요. 그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랍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 이 얘기입니다. 그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대면하여서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 네 손을 대지 말지라. 죽이지는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이 얘기죠. 그죠? 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은 이와 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 되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길을 출발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나타난다. 그전에는요. 이미 사단의 밥인데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에 나타나봤자 걔는 내 밥인데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욥기 1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4장의 이와 같이 시험하는 자가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 예수는 누구요? 내 안에 있는 예수요. 그죠? 나로 탄생한 예수예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총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죠? 시험 감독관은 마귀. 시험 받는 자는 나. 성경은 항상 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살 거야 하는 자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 아들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정 꼭대기. 그죠? 이제 누가 높으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할 거라고요? 보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뭔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경배하면 내가 다? 왜?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을 다 뭐 하겠다고요? I guarantee you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탄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할 때 뭐 얘기했습니까? 한 살을 넘어가니까 떡을 딱 주면서 그죠? 이 떡을 먹으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떡 2개를 놓습니다. 그죠? 떡 3개를 놓는단 말이죠. 그죠? 나는 그 떡을 쫓아가다가 뭐합니까? 이 떡은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세상의 복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다 뭐하고 맙니까?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허비. 그건 웨이스트하는 거란 말이죠. 정작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거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할 때 사탄은 이렇게 나타나서 너 자신을 확증하게끔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에 얽매여 있는 자는 아직 누구 밥이라고요? 이게 마귀밥입니다. 이건 마귀밥. 100번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아들로 사탄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삶은 증거를 갖고 있고 증명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여호와의 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시험을 통과해서 뭐한 자입니까?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 그래서 이 믿는 삶은 증거를 갖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의 부분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번역이 우리가 이제 금방 한글 성경으로 먼저 가볼 텐데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분은 물과 피의 통과로 오신 분이니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서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영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이요. 그리고 이 새 삶이 하나된 삶이다. 그리고 땅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라. 그리고 이 새 삶이 하나에 이르는 삶이다. 자, 7절에 보니까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새 삶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땅 안에서 증거하는 새 삶이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절 보면 제대로 여기는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 7절이 헬라어 성경의 6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이 헬라어에서는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7절이 빠져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6절, 7절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6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요 내용 전체가 지금 뭐 된 상황입니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7절의 내용이. 7절에 보면 엔터 오라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안에, 그죠? 여기 그 하늘 안에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빠져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 하늘 안에 마르뚜레오, 그죠? 증언하는 삶입니다. 복수니까, 그죠? 증언하는 삶이 뭐라고요? 새 삶이 있다. 새 삶이 하늘 안에서 증거한다. 네. 뭐라고요? 호파테르, 아버지. 호 로고스, 말씀. 카이 토 하기오 푸니마, 거룩한 영, 성령. 카이 후토이 호이 트레이스 앤 에이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삶, 이 후토스니까 이 새 삶이 한 삶이다. 하나된 삶이다. 그러니까 요 전체 부분이 지금 7절 내용이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내용은 6절과 7절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땅에 대한 것이 8절에는 이 증거하는 이가 새 신이 했는데 이게 빠져 있죠. 엔, 테겐, 땅 안에서 빠져 있죠. 그죠? 땅 안에서라는 말 없잖아요. 그죠? 땅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땅 안에서가 빠져 있단 말이죠. 지금. 네. 뭐라고요? 호, 푸니마, 영과,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영입니다. 네. 아까는 성령 할 때는 하기온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과, 토푸니마, 영과, 그 다음 뭡니까? 휘돈, 물과, 그죠? 그 다음에 토, 하이마, 피다. 그죠? 그래서 카이, 호이, 트레이스, 에이스토, 앤, 에이신 했습니다. 새 삶이, 그죠? 한 삶에 뭐하고자? 이루고자. 하나된 삶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물과 피와 영의 그 새 삶이 한 삶에 이루고자. 에이스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에 이루고자, 그죠? 네. 하나된 삶이다. 하나된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이 엄청 많이 빠져 있고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금방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은 했을 때 이분은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죠? 네.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물과 피의 통과로 오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디아우투, 그의 통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7날의 전 나의 구원의 과정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이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생명의 지식을 이제 배워나가는 전 과정, 나의 구원의 전 시작과 결론이라고, 끝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이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통과한다는 것입니까? 물과 피와 그 다음에 영이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통과하는 과정이 그 내용을 보니까 뭐가 통과하더라? 물이 통과하고 피가 통과하고 영인 진리가 통과하는 과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그의 통과로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의 통과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가 통과하는 것입니까? 로고스, 말씀이 미완료 상황에서 완료되어지는 과정으로 또 거기서는 1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통과하는 그것이 물의 통과요, 피의 통과요, 진리인 영의 통과다라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토스 예수스께서 뭐하는 과정이다? 나의 인생을 통과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는 일, 그죠? 크리스토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되어지는 일이 있어야만이 이제 물과 피와 영의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물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세상은 물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다가 그냥 물 아래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먼저 어디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물에 있는 자를 뭐 하는 겁니까? 건져내는 거, 레스큐 하는 게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다가 그냥 물 아래에서 끝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믿지 않는 삶.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삶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삶입니다. 그러면 물과 피라고 했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합니다. 그죠? 자, 회개한다는 말이 메타노에오라고 했는데 메타노에오라는 건 메타, 결합하여서 노에오, 깨달아라 이 말이죠. 그죠? 왜 결합하여 깨달아야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삶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이미 완료형으로 도착했다, 와 있단 말이죠. 접근해 있으니까 결합하여 깨달으라고. 그럼 하늘 삶의 나라는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이미 완료되어서 접근해 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뭐 하라고요? 빨리 연결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하고 빨리 관계를 맺어서 뭐 하라고요?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주는 자입니다. 그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기서는 다 N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물 안에서 세례를 줍니다. N 휴다티, 물 안에서. 그죠? 아까도 어디로, 그는 물과 피로 오셨는데, 물 안에 오셨고, 피 안에 오셨다고요. 그죠? 물 안에서 세례를 주는 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물 세례를 주고 있다고요. 그죠?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영과, 그죠? 여긴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푸니마티 하기오, 그죠? 하기오스. 성령 안에서, 그죠? N이란 전치사니까. 그다음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죠? 다가오실 때에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과 불로 나는 세례 오히려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죠?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물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여기 허락하라라는 단어가 RPM입니다. RPM이.
RPM. 이 RPM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의 6장에 가면 용서해달라고, 그죠?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RPM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여긴 또 허락한다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RPM이 아포 플러스 히에미. 아포는 뭡니까? 분리해서, 히에미 보내라. 분리해서 보내라. 그럼 지금 허락하라라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한 건 뭡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다고요, 그죠? 딱 붙잡고 있다고요, 그죠? 붙잡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 이제? 아포 분리해서 보내란 말이죠, 그죠? 야, 나하고 이제 뭐 하자? 야, 나 좀 놔. 이제 놔. 그죠? 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놓는 RPM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역시 허락하는 게 아니죠. 분리해서 놔줬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룬다로 되어 있는 플레로라는 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채우는 것이다 했습니다. 채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에 기름 채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포 분리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죠? 그 분리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다? 채우는 것이다.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죠? 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네, 플레로 똑같은 단어. 채우고자 합니다. 채우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과 연결된 상태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물과 분리된 것을 RPM이라고 하는 것이죠. RPM이.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 얘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했습니다.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에서라는 부분이 물에서. 아포투 휴다토스. 물과 뭐 하는 겁니까? 아포는 분리해서. 아까 RPM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분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죠? 분리해서 놔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물과 분리되는 것이 어느 상황이라고요? 이제 세례 요한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톤 터치. 여러분 그 계주라는 거 아십니까? 육상 할 때? 육상. 트랙을 돌지 않습니까? 계주. 그죠? 계주할 때 뭘 들고 뜁니까? 예, 바톤. 그죠? 그 바톤이라고 합니다. 그죠? 막대기 같은 거.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자가 막 뛰었어요. 그죠? 두 번째 주자는 뭐 합니까? 이제 탁 뒤에서 받으려고. 그죠? 막 하면서 탁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은 우리가 7날의 과정을 봤을 때 5째 날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 세례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강의에 계속 이 다음 부분에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많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자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라고요? 5째 날에서 6째 날로 뭐 하는 거라고요? 바톤 터치. 그래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되는 것은 몇째 날이라? 하늘 삶의 나라는 6째 날이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말하고 말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물과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거, 여섯째 날은 물과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전에 올라오실새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을 때까지는 5째 날까지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까? 나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나에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벌려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의 입이 뭐 됐다고요? 벌려서. 입이 열려서
제자들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늘을 7인으로 봉해 있는 제자들의 하늘을 뭐 해주는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비밀을 뭐 하는 겁니까? 열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 삶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저 무리 삶에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왜?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열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열림을 받는다고요. 이와 같이 물에서 올라와야, 물과 분리가 되어져야 하늘이 뭐합니까? 열려서 하늘을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했습니다. 비둘기는 몇째 날에 나타납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노아는 몇째 날의 남자입니까? 둘째 날의 남자입니다. 첫 아담은 한 날의 남자요. 둘째 날은 노아요. 셋째 날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넷째 날은 모세요. 다섯째 날은 왕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크리스토스 예수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가 물에 올라왔을 때 이제 뭐를 내놓습니까? 까마귀를 먼저 내놓죠. 그죠?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기 위해서. 그죠? 까마귀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 마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비둘기는 뭘 가지고 옵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아하, 땅이 말랐구나. 잎사귀를 갖고 오는 거 보니까. 그 비둘기가 어디 나타났습니까? 이제 물과 딱 분리되니까. 그죠? 물이 다 뭐 됐다 이제? 말랐다. 하늘이 이제 열릴 때가 되었다. 여섯째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오늘 날이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땅이 말랐단 말이죠. 이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네. 이제 하늘이 열렸으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물 아래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났단 말이죠.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기뻐한다는 것이 사실은 유도케어입니다. 유도케어. 원래 기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카라. 여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유도케어. 좋게, 잘, 도케어, 생각. 좋게 생각하였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좋게 생각하였다. 그죠? 좋게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언제 기뻐합니까? 찾아졌을 때. 그죠? 멸망당한 양이 하나 찾아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죠? 하늘의 기쁨이 거기에서 있단 말이죠. 그죠?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니까 하늘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그죠? 땅에서는 영광이고, 그죠? 기뻐하는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과 분리되는 때가 몇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그럼 물과 분리되기 전까지는 물세례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 물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아 때가 무슨 때입니까? 물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때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물 위에 둥둥 뜨느냐, 방주가 있어서. 그죠? 아니면 방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물 아래서 죽은 자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어디 안에 있다고 합니까? 물 아래 있는 상태를 무덤 안에 있는 자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뭐가 되니까요? 물에서 올라와서 물과 분리되어서 무덤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노아 얘기, 물 얘기를 하면서 21절을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표라고요? 구원하는 표니.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표를 받았다? 구원하는 표를 받았다. 그럼 성령과 불세례를 받았으면 구원 받은 표를 가진 것이다. 이건 이제 구원하는 표예요. 그죠? 그럼 구원 받은 것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 구원하는 표를 가지고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물은 하면서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 물세례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원문을 봅시다. 자, 선한 양심이, 그죠? 선한 양심이 시네이데시스, 신, 공동, 함께, 에이도, 알다, 보다, 그죠? 알아보다. 그러니까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심이라고 한다. 선한 양심, 아가토스, 선한 양심이, 그죠? 선한 것과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입니까? 에이스 떼온입니다. 그죠? 향하여 하려면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를 써야 됩니다. 그죠? 향하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뭐 하고자? 하나 되고자. 에페르테마 했습니다. 에페르테마는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질문하고 간청하는 것이다. 묻는 것이다. 퀘스천 하는 것이다. 퀘스천. 물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알려고, 깨달으려고 선한 양심, 선한 것과 결합해서 알려고, 깨달으려고 뭐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묻고, 질문하고, 요구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누구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요구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한테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삶이 된 자가 누구라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도? 신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뭐 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요. 그죠? 목사님이 설사,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 답을 모르네. 인터넷 뒤져봐야죠. 그죠? 그럼 이 구절에 대해서 인터넷은 무슨 공간이니까요? 정보의 홍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사님들 거를 다 한번 볼 수가 있어. 그죠?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딱 쳐가지고, 그죠?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이쪽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즘에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에페르 테마. 질문하고 요구하고 찾아가는 거라고요. 말씀에 대한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 사랑하는 게 뭐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는 말씀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 건지로 자기가 자신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그죠? 네. 그래서 풀리지 않는 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에페로 테마. 질문을 막 하란 말이죠. 질문을 막 하란 말이죠. 자, 144천이 뭐예요? 666이 뭐예요? 그죠? 다 막 질문해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게 하나님은 그 길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알게 해주시죠. 알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알고자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목적은 뭐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결합해야 뭐가 태어나니까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물과 뭐 될 수 있으니까, 분리될 수 있으니까, 다섯째 날에 분리돼서 여섯째 날은 마른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마른 땅에서 이제 뭐를 마셔야 됩니까? 생수, 살아있는 물, 그리스도스 예수스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 생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죠? 에덴에서 나오는 샘물을 이제 마시게 되는 때가 여섯째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거라고요? 질문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아들 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하는 표를 받는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이스라엘에 가증한 것을 위해서 우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입맞은 자가 뭐 하는 자다? 질문하고 요구하고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울고 있는 자다. 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책을 갖다 먹어라. 다윗의 사자가 이겼다. 그가 7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책을 먹으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입에는 다른데 배는 쓰더라 라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질문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을 떼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물세례 받는 거라. 물세례. 그러니까 이와 같이 크리스토스 예수는 먼저 뭐로 오십니까? 물의 통과로 오십니다. 그렇죠? 물의 통과로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피 안에 오셨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물에 오셨고 그 다음에 뭐에 왔다고요? 피 안에 오셨다. 이 피 안에 오신 분은 마태복음 23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로 갑니다. 자, 이 23장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주님의 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절 2절 보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 자, 모세는 몇째 날의 남자라고 아까 했습니까? 넷째 날의 자리에 앉아 있다. 지도자의 입장에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넷째 날에 광명의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창세기에 넷째 날에 뭐가 나옵니까? 두 광명이 나옵니다. 둘이라는 뜻은 뭡니까? 탈바꿈하는 광명입니다. 탈바꿈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거기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인데 큰 광명이 아니라 커지는 광명, 작은 광명이 아니라 작아지는 광명입니다.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 참빛이 나타났을 때 이 넷째 날에 다섯째 날의 지도자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작아지는 광명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법이 뭐 해야 돼요? 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법이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라고 한단 말이죠. 바톤 터치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물세례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피세례를 통해서 성령 불세례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주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죠. 그 자들이 다섯째 날에는 뭘로 비유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큰 물고기와 새라고 비유되어 있는 다섯째 날에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로부터 뭐하라고 합니까? 배우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진다 안 내려진다. 안식이 온다 안 온다. 내 영혼의 안식은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로 내려갑니다. 피에 대한 얘기인데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합니다. 이 뱀 독사의 새끼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뱀의 새끼들이란 말이죠. 그죠?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저희에게는 없다.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를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가 아니라 헤코라는 말은 도착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이 삶이 이 세대에 접하여 모든 이 삶이 뭐 한다고요? 도착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세대 안에 뭐가 도착한다고요? 아벨의 피로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 의로운 피는 무슨 피입니까? 그러면 부활의 피입니다. 부활의 피가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하는 표를 가지고 질문하고 요구하고 inquiring, asking, investigating 하면 이제 내 안에서 의로운 피가 역사되어진다고요. 의로운 피, 믿음의 피가 이제 내 안에서 인식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벨의 피, 창세기 4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죠? 네. 여기서도 아담이가 안에 하와 동침함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침함애가 아니라 뭐라고요?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다. 그래서 낳고 하는 것은 뭐에 나옵니다? 지식에 나옵니다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사건이 이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밑으로 시간상 밑으로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죠? 여호와께서 물어봅니다.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죠? 땅입니까?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다마. 하다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그죠? 나를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다고요. 뭐가요? 네 아우의 피소리가 말해요. 피소리가. 그러면 아벨의 피는 어디에 흘려졌다고요? 그러면 어디에 흘려졌다고요? 아벨의 피는 하아다마에 뿌려졌다고요. 하아다마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을 아파르로 만들었는데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아다마가 어디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로운 아벨의 피가 뿌려져 있다고요. 그 의로운 피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해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그 피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예수의 소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가인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합니다. 그죠? 네가 바꿔라도 다시는 그 효력이 없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데가 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피입니다. 그죠? 부활의 피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오신다고요. 물 안에 오시고 부활의 피 안에 오신다고요. 이 피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과 부활, 이 피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뭐라고요? 책망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증거가 아니라 책망. 그죠? 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쭉 가면서, 그죠? 믿음의 선지들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을 때 바가랴라는 말은 바카르, 복이죠. 복, 바라크 할 때, 그죠? 그래서 바가랴라는 것은 여호와의 복의 아들, 스가랴 할 때
스가랴, 자카리아. 자카르가 아까 뭡니까? 기억. 여호와의 기억입니다. 여호와 복의 아들 여호와의 기억이 의인의 피를 통해서 그 의인의 피가 기억되어질 때에 크리스토스 예수의 음성이 뭐 한다고요?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피 안에 오신 분이 누구다? 크리스토스 예수이시다.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담, 나의 피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 알렙은 나입니다. 나의 본성, 그죠? 담은 뭡니까? 피입니다. 피. 피라는 것은 어디 동사에서 왔습니까? 침묵하다에서 왔어요. 침묵하다. 침묵하다. 담이라는 건 뭐라고요? 침묵하다. 침묵하다. 한번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일단 피라고 치십시오. 히브리어에서 피 이렇게 치세요. 그럼 뭐 피는 다 나오겠죠, 그죠? 네. 여기 이제 피째 먹지 말라. 예를 들면 부장사절에 그죠?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그럼 피, 네. 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818번 이렇게 가면 그래서 히브리 사전에 가서 1818번 치시면 블러드 나오죠, 그죠? 피는 담, 남아 하니까 뭐예요? to be dumb. 이 뭡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내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짖지 못하는 개. 짖지 못한다고요. dumb, 영어에서는 dumb dog인데 dumb하다고요. 짖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짖지 못해. 그죠? 첫사람 아담은 짖을 수 있다, 못 짖는다. 네, 못 짖는단 말이야. 그 아담을 소망해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입을 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안에만 아니요 모와 모, 물과 피 안에 오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증거하는 이 영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